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도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는 일과 부활하실 일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그 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먼저 십자가를 지실 일을 먼저 말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또 부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나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일을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때를 당하면 그때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에 가서 이제 감당하게 잘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미리 말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일들의 모범을 보이시고 먼저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장 완전한 삶 그리고 가장 완전한 모범을 보이시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삶에 대한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시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친히 모든 일들의 가장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대로 모든 사람이 살아가도록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시고 3년 동안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고 예수님만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그 이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기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 성령 충만한 완전한 삶의 그 모범을 보여주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제자들은 따라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혼자 가시는 길이었고 제자들은 따라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그 때가 되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성령 충만한 이런 삶을 예수님께서 혼자 먼저 가시지만 제자들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나중에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중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다 버릴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을 당하면 그때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미리 말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25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때 그날이 올 것이다.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때는 성령께서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때가 되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날은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시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성령 안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때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때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셨고 성령께서 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은혜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 그 모든 능력, 그것을 성령 안에서 그 능력으로 다시 찾아오시는 그날, 그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때가 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때가 이르면 다시는 그때는 비유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하여서도 너희가 밝히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실 때에는 제자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도 직접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실 때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안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에는 성령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하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성령께서 오실 때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만이 성령 충만하신 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3년 동안 공사역에서 성령 충만하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서 그러나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라고 제자들이 말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밝히 말씀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을 제자들이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지 제자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그 성령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믿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보라 너희가 각각 다 흩어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지금은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벌써 왔도다. 그때가 벌써 지금 왔으며 예수님을 혼자 둘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혼자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이것을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일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사시고 성령 충만한 삶의 모범을 미리 앞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그 길을 따라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3절에서 33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때를 당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라고 할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일이며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승리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첫 번째 성령 충만한 한 분으로 가장 완전한 삶을 사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을 믿음으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완전한 삶을 사시고 미리 그것을 앞서서 그런 삶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앞서 가셔서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믿고 제자들이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하늘에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이 땅에 내리시기 위함이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은 예수님의 올라가심과 함께 모든 사람들을 하늘로 이끌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늘에 올라가심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은 하늘의 부요함을 내리시기 위함이고 예수님께서 오르심은 하늘로 올라가심은 이 세상에 있는 믿는 자들을 하늘로 올리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미리 앞서서 혼자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셔서 이것을 미리 앞서서 걸어가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믿는 자들을 함께 이끌기 위하여서 하늘로 이끌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분 오시고 한 분이 낮아지시고 한 분이 높아지신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이끌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장 완전한 삶, 성령 충만한 삶, 모든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앞서가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